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재림과 들림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우리가 흔히들 마지막 시대라고 합니다. 마지막 때가 이미 시작됐다는 걸 여러분들 인식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마지막 때 가운데 지금 우리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역사의 마지막 부분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많은 그 마지막 때의 징조가 이미 지금 보여지고 있고요. 그때를 향해서 지금 우리가 더 이제 예수님이 오실 때를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있는 시기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먼저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사람의 미혹이 있고요. 또 불법이 성하고 또 거짓 선지자들이 미혹하고 뭐 사랑이 식어지고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 시대에 그대로 다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에 있는 말씀들이 지금 점점 다 풀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계시록이 이제는 인봉된 말씀이 아니고 이제는 많은 사람들에게 들려지고 선포돼야 되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또 알아야 됩니다. 이 구약 성경을 보면은 많은 부분에서 메시아가 오신다고 기록을 해놨어요. 그리고 그 메시아의 오심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성취하셨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다 믿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물론 그 언약의 백성이고 예수님이 태어나셨던 예루살렘에서는 지금도 메시아가 오셨다는 걸 믿지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아직도 메시아가 오기만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들에게는 메시아가 그 초림의 메시아를 믿지는 않지만 이들에게는 아마 재림의 예수님이 즉 그들에게는 메시아로 그때서야 아마 비로소 믿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그들의 회복과 그들이 깨어나기를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또 많은 부분에 본인이 다시 오신다. 내가 인자가 다시 재림할 것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 즉 이 마지막 때 그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죠. 그죠? 깨어있는 분들에게는 이게 어찌 보면은 너무나 당연히 받아들여지고 또 그때를 우리가 준비하고 살아가는 분들이 지금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근데 또 어느 교회에서는 또 이렇게 준비를 하고 깨어나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은 또 어느 교회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언급을 안 한다. 그래서 그런 교회에서는 마지막 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예수님의 재림과 뭐 부활 예수님께서 이제 오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다. 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뭐 이렇게 증거하거나 뭐 그러면은 좀 이단시하고 그런 사람들을 회피하는 그런 교회가 또 있다는 겁니다. 먼저 예수님의 그 재림의 징조를 우리가 뭘 통해서 알 수가 있겠습니까? 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느끼는 게 뭡니까? 여러분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그 재림의 징조에 어떻게 보면은 밀려서 다 이 자리에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그 제자들에게 마지막 때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어떤 일이 있었냐면 마태복음 24장에 초입을 보시면은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전 건물을 가리키는 그런 부분이 보입니다. 그러면서 저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성전을 보십시오 하고 다른 그 복음서에는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걸 이제 가리키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냐면은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그러셨어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이건 뭐냐면 교회가 붕괴된다는 거죠. 그죠? 성전이 붕괴되고 그리고 그 성전은 실제로 붕괴됐어요. AD 70년에 로마 장군에 의해서 그 당시 예루살렘 성전이 다 무너졌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오늘날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가 먼저 어디서 인지를 하셔야 되냐면은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 올 때가 정말 가까웠구나. 이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보여지는 그 교회, 즉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과거의 그런 예루살렘 성전과 같은 그런 교회가 지금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교회를 점점 크게 지으려고 그러고 아름답게 꾸미려고 그러죠. 그리고 그에 걸맞게 또 많은 성도들을 전도해서 불러 모으려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진정한 교회는 그런 외형적인 교회가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아마 다 알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성전이 너희 몸이 성전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곳이 너희의 성전인 줄 너희가 깨닫지 못하느냐.
그 교회,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근데 이 마지막 때는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즉 성전이라고 믿는 그 교회의 모습들이 이제는 붕괴된다는 겁니다. 수십 년 전에는 교회가 굉장히 많이 부흥됐죠. 그리고 복음이 이 땅에 전파되는데 많은 역할과 기여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우리나라가 굉장히 그 생활이 안정이 되고 먹고 살만한 그런 부분이 보여지다 보니까 영적으로 지금 굉장히 안일하고 잠들어 있는 때라는 거죠. 이제는 더 이상 갈급해지가 않아요. 배가 부르고 등이 따시니까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보다 즐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재미있게, 어떻게 하면은 더 성공적이고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 그러다 보니까 교회도 점점 그 사람들의 욕구를 들어주게 되는 거죠. 교회가 그 모든 보여지는 부분들이 사람들에게 맞춰서 세팅이 되는 거죠. 의자가 점점 편해지고요. 안락해지고, 그리고 마이크 시설이나 음향 시설이 더 좋아지고요. 그리고 조명도 더 멋있는 걸로 바꾸고. 하여튼 그 교회 안에 있는 모든 부분들을 그 헌물로 아름답게 꾸미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는 본질을 점점 잊어먹고 있는 거죠. 그 예수님의 재림을 교회가 지금 바라보고 있을까요? 예수님의 재림을 간절히 기다릴까요? 그런 아름다운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대부분의 성도들이 만약에 한 명 한 명 기자가 가서 인터뷰를 한다 그러면은 예수님의 재림을 당신은 정말 간절히 원하십니까? 이 질문에 10명 중에 아마 2명이나 3명도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린다고 하는 사람이 없을 거라는 쪽에 저는 확신을 겁니다. 왜냐? 지금 그들이 추구하고 있는 거는 종교 생활에 굉장히 만족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름다운 그 교회 안에서, 그리고 아름다운 성가대의 찬양이 있고요. 그리고 또 유명한 목사님의 설교를 매주 들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내가 다니는 교회가 전 세계적으로도 이름이 있고 그런 유명한 교회를 내가 나가고 있는데 굳이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무엇이 달라질 것인가, 거기에 대한 별로 생각과 기대를 안 해보는 거죠. 그리고 그런 교회 다니시는 대부분의 분들은, 물론 모든 성도를 다 제가 싸잡아서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 분들만 얘기하는 거예요. 많은 경우에 있어서 부유하게 살아가시는 분들은 이 세상에 대한 모든 것을 다 누릴 수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에 돈 가지고 해결이 안 되는 게 없습니다. 그죠? 돈이면 다 살 수가 있죠. 돈이면 어디든지 다 갈 수가 있죠. 돈만 있으면 심지어는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살인 청부까지 가능한 시대가 바로 지금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근데 사실 그게 이 세상 그 법칙이 원래 그래요. 우리가 지금 몸담고 있는 그 시대의 이 상황은요, 부자들이 움직이고 있어요. 엘리트들이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예, 전 세계를 움직이고 있는 그 거부, 수많은 그 돈과 그 재물의 힘을 이용해서 이 세상의 권력을 움직이고 있는 자들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제 그러한 자들이 누구라는 것이 이제 점점 드러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은 그때 목사님이 한 말이 바로 이 사람을 지칭한 거였구나. 아마 여러분들이 그때 가면 알 줄로 보입니다. 자, 오늘은 이 예수님의 재림과 들림에 대해서 이제 잠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아마 여러분들에게는 다 아시는 말씀이고 어떤 분들에게는 많은 또 공부를 하신 분들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인터넷으로 또 이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 가운데 재림과 들림에 대해서 또 잘 지식이 없는 분들도 많이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제가 오늘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같이 나누도록 합니다. 이 마태복음 23절에 그리고 마태복음 24장과 마태복음 25장, 이 종말장이라고 하는 24장과 25장, 이 두 장에 보면은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고, 그리고 다시 올 것이다. 세상 끝날에는 이러한 징조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많은 부분에서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재림이 정말로 있을 거라고 여러분들 확신하십니까? 여러분들은 다 믿으시죠? 근데 교회 다니는 분들 가운데 많은 퍼센테이지의 성도님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믿지 않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거는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지 않고, 그리고 본인도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치 않는다는 거죠. 그 원인이 뭘까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그들은 예수님이 오는 걸 별로 반가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이제 그런 아는 어느 분하고 그런 대화를 한 적이 있어요. 당신은 예수님이 이제 곧 재림이 다가온다고 하는데 이 마지막 때라는 걸 믿습니까? 했더니 자기는 안 믿는데요. 그래서 왜 안 믿습니까? 이렇게 지금 많은 증거가 보여지고 많은 부분들이 예수님 말씀하신 거와 일치하고 있는데 왜 안 믿습니까? 했더니 뭐라 그러냐면은 2000년 전에도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내가 속히 오리라. 그 제자들은 그 당시에 예수님이 본인들 살아있을 때 오는 줄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때 예수님이 안 왔기 때문에 2000년이 지금 지나는 동안 예수님이 한 번도 안 왔다는 거죠. 2000년 동안 그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자기는 이제는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 많은 성도들이 그런 식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근데 참 그건 굉장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그죠? 우리가 예수님의 언제 오심을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반드시 온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때가 오늘 밤이 되든지 내일이 되든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오늘 밤에 온다고 우리는 믿어야 돼요. 그리고 그런 식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들의 영적인 생활에 굉장히 유익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깨어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야 준비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반드시 있는데 그거는 우리가 어디서 그 말씀을 믿어야 되느냐 하면 본인이 스스로 하신 말씀이에요. 인자가 반드시 올 거라 그랬어요. 24장에 3절에도 24장 3절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미 예수님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나와서 뭐라 그랬냐면은 조용히 물어봤어요.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평소에 이미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그 24장 44절에도 보면은요, 너희가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오신다고 본인 스스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열처녀의 비유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 등잔을 밝히면서 신랑을 기다리는 열처녀의 비유가 나오는데 그건 뭐냐면은 바로 당신이 다시 재림하실 것이라는 것을 예표하는 그런 비유의 말씀이죠. 그리고 19절에도 보면 25장 19절에도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 인자가 모든 천사와 함께 올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셨죠. 예수님의 말씀은 다른 사람이 한 그 어떤 말보다 더 가치가 있고 반드시 그 말씀 이루어진다는 사실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그 말씀하신 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스스로 언약이 되고요. 보증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은 하나님 스스로 보증이 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보다 더 높으신 분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면은 지금도 그런 일이 있는지 모르지만 예전에 은행에서 돈을 빌릴 때 보면은 다른 사람의 보증을 받습니다. 그죠? 보증인에 그 사람의 이름을 적고 사인을 받아서 와요. 그리고 그 보증서는 사람이 이름이 있거나 명망이 있거나 권력을 가진 사람이면은 더 은행에서는 더 잘 인정을 해주죠.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보증 서는 사람은 자기보다 더 인격이 훌륭하고 사회적으로 이름이 나 있는 사람이 보증을 쓰면은 그 보증이 잘 해결이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보증을 쓸 사람이 없어요. 그죠? 하나님을 누가 보증이 씁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보증 쓸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보다 높은 이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 스스로가 진실이에요. 진리가 되는 거고 보증이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지 않는다면 하나님 스스로가 거짓말을 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다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누가 증언을 했냐면요.
예수님 당신이 증언을 했고 그 다음에는 천사들이 증언했다는 거죠. 천사.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그 구름 위로 올라가셨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 영광의 몸을 입고 계속 승천하실 때 사람들이 그 밑에서 멍하게 쳐다봤어요. 구름에 가리워서 보이지 않을 때까지 계속 쳐다봤어요.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은 천사들이 와가지고 그 갈릴리 사람들한테, 예수님의 제자들한테 그러는 거였어요. 너희가 어찌하여 하늘을 보고 있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리라. 예. 하늘로 올라가셨죠? 그대로 다시 내려오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천사의 증언입니다. 예수님의 그 재림을 예표한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이 예수님의 재림이 있을 때 반드시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그게 뭐냐면은 들림이라고 하는 거예요. 휴거라고 여러분들 알고 있는 그 내용이 반드시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휴거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많이들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예. 영어로는 랩처라고 합니다. 랩처라는 게 뭐냐면 독수리가 이렇게 먹이를 채갈 때 번개같이 땅에 내려오면서 채가는 그 형상을 그 단어를 사용할 때 랩처라는 말을 씁니다. 인자가 올 때 그 번개가 동에서 서에서 번쩍이는 것 같이 온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인자가 예수님이 오실 때 먼저 죽은 자들이 살아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살아있는 자들도 호련히 변화되어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진다고 나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부터 17절 말씀을 한번 여러분들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부터 18절, 17절, 16절과 17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성경책 332페이지 나와 있습니다. 신약 332페이지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과 1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네, 이게 바로 휴거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아주 가장 잘 표현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죽어있는 자들이 먼저 살아난다고 그랬어요. 그건 뭐냐면은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이 살아나게 된다는 거죠. 근데 그게 성경에 보면은 그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죠? 무덤이 막 터졌다고 그랬어요. 예. 그리고 땅이 열리고 죽은 자들이 일어나서 돌아다녔다고 그랬어요. 예루살렘 거리를 돌아다니는 거를, 죽은 자들이 돌아다니는 거를 많은 사람들이 목격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죽은 사람들이 살다가 또 새로운 삶을 살다가 죽었을까요? 그걸 많은 사람들이 목격했고요. 그 사람들은 예수님과 같이 영광된 그런 영광체로 변해서 들림 받았을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이 오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2000년 동안 예수 안에서 잠자던 자, 즉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그 영혼들이 지금 그 몸이 썩어서 땅속에 그 티끌 가운데 섞여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다시 변화될 때, 예수님 오실 때 다시 재생할 수 있다는 거죠. 살아난다는 거예요. 이게 부활이라고 하는 거죠. 자, 이제 부활은 순서가 있어요. 첫 번째는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실 때 어떤 일이 있냐면은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 부활하는 사람은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오시면은 우리도 호련히 변화된다고 그랬어요. 예수님과 같은 그런 영광의 몸을 입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살아있을 때 죽음을 맛보지 않고 우리 모두 올라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살아있을 때 그런 영광의 순간을 맞이한다면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그죠? 그 예수님의 재림은 반드시 들림을 동반한다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5장에도 나와 있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예, 먼저는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되살아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도 변화돼서 구름 속으로 끌어올린다고 그랬어요. 이게 바로 휴거 사건이라는 거죠. 구약에도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서 26장 19절에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로다. 땅이 죽은 자들을 다시 내놓는다요. 우리는 그 수백 년, 수천 년 전에 죽은 영혼들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죠? 땅을 아무리 파봐야 뼈밖에 나오질 않아요. 그리고 1000년 이상 지나면 뼈도 다 썩어서 없어져 버리죠. 근데 주님이 오실 때 이 땅이 그 티끌 가운데 썩어져 버려서 먼지도 안 남은 그것들을 찾는데요. 그리고 그걸 다시 살린다는 거죠. 이 굉장한 기적 중에 기적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그 중세기 때 보면은 그때 그 캐톨릭이죠. 지금의 캐톨릭 중세기 때 그 유럽에서 보면은 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크리스찬들을 많은 크리스찬들이 죽임을 당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뭐 그 목매달아 죽이기도 하고 뭐 목 잘라 죽이기도 하고 하여튼 여러 가지 고문을 통해서 죽이기도 하고 했지만은 특히 그 마녀라고 그 불려지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게 이제 뭐냐면은 실제로 마녀가 아니고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었어요. 대부분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방언을 말하고 예언을 하고 환상을 보고 그리고 능력과 기적을 행하는 사람들을 이 중세기 때 보면은 마녀로 몰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면은 그 교황의 권위를 따르지 않고 이 사람들은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도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런 사람들을 많이 잡아 죽일 때 화형에 처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불로 태워 죽이는 게 고통을 주면서 죽이기도 하지만 왜 그러냐면은 불로 태워 죽이면은 이 사람들이 마지막 때 부활을 못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왜냐면은 사람을 땅에다가 묻어버리면은 언젠가 그 부활을 할 때 그 형질이 남아 있을 것이다. 근데 불로 태워 죽이면은 아무것도 안 남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생긴 미신적인 생각이 뭐냐면 불로 태워 죽이면은 아무것도 안 남는다. 완전히 죽일 수가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화형에 처해졌다는 겁니다. 근데 불로 처해진 사람은 마지막 때 부활이 안 될까요? 불에 태워 죽여도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을 찾으십니다. 예,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마지막 때는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찾는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휴거 사건의 그 구약에 보면 많은 부분에서 예표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그죠? 처음에 나와 있는 게 에녹. 이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땅에서 죽음을 맞지 않고 그냥 들림받아서 올라간 사람입니다. 최초로 올라간 사람이에요. 에녹. 이 에녹이 누구냐면은 노아의 증조 할아버지입니다. 에녹이 무드셀라라고 하는 사람을 낳았고요. 무드셀락이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을 낳았고, 이 라멕이 바로 노아를 낳았다는 겁니다. 근데 참 신기한 게 뭐냐면은 이 무드셀라라고 하는 사람이 성경에서 보면 가장 오래 사는 사람이에요. 보면 969세를 살았죠. 근데 이 무드셀라가 죽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은 이 땅에 심판이 임한 날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노아의 할아버지 무드셀라가 죽을 때 비로소 노아의 때 심판이 임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무드셀라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심판을 의미하는 그런 이름이 있다고 합니다. 문지기가 그 성문을 지킬 때 창을 들고 서 있잖아요. 근데 이 적군이 막 그 수만 명의 적군이 몰려오면 문지기가 혼자 어떻게 감당을 못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창을 버리고 도망가는 거죠. 날 살려라고 도망가는 거죠. 이 무드셀라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가 바로 창을 던지다. 이런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 심판을 준비하라는 거죠. 그죠? 무드셀라가 죽을 때 그때 이제 이 땅에 비가 내리기 시작한 날입니다. 심판이 임했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또 노아 방주와 홍수 사건,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미리 심판을 당하지 않고
그 들림 받을 수 있다는 어떤 예표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창세기 19장에 보면 또 어떤 일이 있냐면은 소돔과 고모라 성 멸하실 때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그 롯의 가족들에게 방문하게 합니다. 그래서 롯의 가족들을 구해내죠. 근데 이제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은 롯의 가족들이 그냥 처음부터 순순히 나온 것이 아니었어요. 많은 사람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는 거죠, 롯이. 그래서 가족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사위들에게 이야기했는데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다는 거죠. 무슨 이런 맑은 하늘에 무슨 불비가 내리냐. 농담으로 여겼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노아가 이제 막 그게 아니고 막 설명을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자기가 친한 그 이웃을 찾아다니면서 이제 복음을 전한 거죠. 여기 있으면 죽는다. 도망가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지체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들이 이제 때가 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끌고 순식간에 날아가 버린 거죠. 그 우리가 흔히들 아는 뭐 순간이동, 뭐 이런 축지법이나 순간이동, 뭐 이런 것들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방법으로 이들을 성 밖으로 끌고 나와 버렸어요. 그냥 도저히 안 되니까. 이게 뭐냐면은 휴거의 예표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잠자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걸 깨닫지를 못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어리석은 그 5 처녀들과 같이 신랑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멸망할 때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천사가 참 그 어떤 기적적인 그런 방법으로 그들을 이끌어냈다는 거죠. 이게 휴거의 예표가 됐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열왕기하에 보면은 또 엘리야도 역시 에녹과 더불어서 이 땅에서 죽음을 맞이하지 않은 유일한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 엘리야가 그 이제 자기가 갈 때가 됐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하늘나라에 갈 때가 됐으니까 엘리사한테 너는 여기 남아 있으라 그랬어요. 근데 엘리사는 선생을 계속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베델로 갔다, 여리고로 갔다, 뭐 요단으로 갔다 계속 따라다녀요. 근데 이렇게 한참 따라다니다가 갑자기 하늘에서 불말과 불병거가 내려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엘리야를 태우고 올라가게 된 그런 사건이 있는데 이게 바로 휴거 사건의 예표가 된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죽음을 맞지 않고 올라간다는 거죠. 사람들이 한 번 태어나면 반드시 이 땅에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실 때는 깨어있는 사람들은 죽음을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이 그 그리스도의 신부들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 중에 하나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잠언에도 그런 비슷한 말씀이 나와 있죠.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을 얻으나 악인은 자기의 길로 가느니라. 의인은 환난 가운데서 구원을 받는다가 나와 있어요. 그리고 또 이사야서 26장 20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백성아 갈지어다. 내 밀실에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 숨을 지어다. 보라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사 땅의 거민의 죄악을 벌하실 것이라. 땅이 그 위에 잦았던 피를 드러내고 그 살해당한 자를 다시는 덮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백성들에게 잠깐 내 밀실에 들어가 있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갈 때까지 잠깐 숨어 있으라. 그건 뭐냐면은 환난을 겪지 않는다는 거죠. 밀실에 들어가서 문을 닫는다는 거. 하나님의 완전한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지키심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거는 이 땅에 있으면은 하나님의 완벽한 보호를 받을 수가 없어요. 어디에 있든지 환난을 당하게 돼 있어요. 이 사람들을 먼저 하나님께서 안전한 곳으로 건져내시겠다는 거예요. 밀실에다가 집어넣으시겠다는 거죠. 그게 공중에 끌어올리시겠다는 거죠. 이 땅 가운데 환난이 있게 된다는 거죠. 누가복음 24장 51절에 보면은 가장 좋은 그 휴거의 예표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그 제자들과 다니시던 그 모습 그대로 올라가셨잖아요. 예. 이와 같이 우리도 공중으로 올림을 받는다는 거죠. 이게 바로 휴거입니다. 사도행전 1장 9절에 보면 역시 예수님이 구름 가운데 올라가셨다. 그 내용이 나오고요.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이제 그 다음 주나 다음 주쯤에 제가 설명 드릴 것 같아요. 요한계시록 4장이 바로 시작되는 부분이 그 사도 요한이 이제 그 천국에 올라가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게 바로 휴거 사건을 예표한 거라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때부터는 4장부터는 요한계시록 4장부터는 교회라는 단어가 나오질 않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제 요한계시록 끝나갈 말미에 교회라는 말이 그때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뭐냐면은 요한계시록 1, 2, 3장에서는 교회 시대가 지속되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3장을 마지막으로 해가지고 교회 시대가 이제 끝났다는 거죠. 그때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교회 시대가 끝나면은 들림받는 사건이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예수님 공중 재림하실 때 일어나는 일이라는 겁니다. 계시록 4장 1절에 보면은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한테 예수님께서 보여준 그런 장면이 나오는 겁니다. 하늘에 문이 열리고 이리로 올라오라 하는 소리가 난다는 거죠. 그게 바로 휴거 사건을 예표하는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예수님의 재림은 휴거 사건을 동반을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있냐면은 이 재림은 예고를 안 한다는 거예요. 불예고성과 은밀하게 온다는 거죠. 우리가 참 보면은 제가 어렸을 때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경험을 했겠지만요.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은 초등학교 한 4학년 때까지는 산타크로스가 있다는 걸 믿습니다. 저는 3학년 때까지 믿었던 것 같아요. 근데 산타크로스가 크리스마스 때 되면은 선물을 주고 가잖아요. 그죠? 물론 부모님이 주고 놓은 거지만은 근데 이제 제가 어릴 때 산타크로스가 오는 걸 한번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잠을 안 자려고 12시까지 좀 기다린 적이 있습니다. 막 눈을 쥐어 뜯어가면서 막 그때 하여튼 텔레비에서 가장 늦게 하는 프로를 다 보고 막 별짓을 다 해가면서 산타크로스가 오는 걸 난 보고 잘 거야. 어머니가 이제 빨리 들어가 자라고 해도 안 자고 버틴 적이 있어요. 근데 12시가 넘으니까 도저히 잠의 마력에 취해서 견디질 못하고 잠에 떨어졌는데요. 아침에 일어나니까 또 선물이 머리 위에 있더라고요. 도대체 산타크로스가 언제 왔다 간 거야? 그래서 아니 이제 저희 어머니한테 막 그랬어요. 투정을 부렸어요. 아니 깨워달라고 그랬잖아. 엄마 왜 안 깨웠어? 막 그래. 알고 보니까 이제 산타크로스가 우리 엄마더라고요. 예수님이 오실 때도 이와 같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오시는 거를 굉장히 소망하는 분들이 예수님이 언제쯤 오실 것이다. 이런 것을 성경 말씀을 많이 연구하고 또 묵상하고 기도하는 이런 분들이 참 그 날짜를 맞추려고 해요. 그리고 그거를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려고 한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오시는 거는 저는 요즘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께서 물론 그때 어떤 일이 있을 거라는 징조를 말씀하셨는데 그거를 아무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다. 저는 그런 생각이 요즘엔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의 이성과 지혜로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추측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거를 많이 성경을 알고 기도하신다고 하는 분들이 그런 거를 이제 좀 섣불리 말씀하신 분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죠.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92년도에 한번 일어났었죠. 92년 10월 26일인가요? 24일인가 언제 예수님 오신다고 그래가지고 그때 잘 믿는 그런 참 성령 충만하다고 하는 많은 분들이 거기에 현혹돼가지고 산에 들어가고 또 가진 재산을 다 팔기도 하고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오늘날에도 보면 그런 일이 전혀 없다고는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은 사단의 올무가 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건전한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은 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이제 말을 못 꺼내는 거죠. 왜냐하면은 잘못하다간 이단으로 몰릴 위험이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이죠. 그러니까 이제 큰 교회에서는 더 이야기들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재림과 휴거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일절 얘기를 안 하는 게 관례가 된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은 그때가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죠? 사실입니다. 정확하게 언제 매달 며칠 날 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그건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단으로 보셔도 돼요.
예수님께서 그 날과 때를 너희가 분명히 모른다고 그랬어요. 심지어는 인자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고 그랬어요. 아, 예수님도 모르는 거를 내가 언제 온다고 얘기하면 그건 이단이 돼버리는 거죠. 우리가 극단적인 종말론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걸 사모하고 바라보시는 거는 건전한 신앙이에요. 예수님의 그 재림을 소망하는 거는 정말 건전한 그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의 건전한 자세라고 보여집니다. 오히려 그걸 소망하지 않는 게 이상한 거죠. 그런 사람들은 이 땅을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마지막 때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속히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은 속히 깨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구태여 재림의 때를 알려고 너무 많은 시간과 노력을 쏟으실 필요는 없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지금 시대가 어떠니까,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가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고, 교회가 어떻고, 사랑이 식어지고, 이런 여러 가지가 다 어떤 징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언제 오신다, 이렇게 우리가 단정 지을 수는 없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초림 때도 아무도 몰랐어요. 예수님이 오셨다는 사실을 아무도 몰랐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걸 알려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천사들이 광야에서 양치기들에게 나타나셔서 재림주가 나타났다. 그래서 메시아가 나타났다. 알려줬다는 거죠. 광야에 있는 자들에게 알려줬다는 거죠.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알려주려면은 바리새인들이나 유대인들한테 갔어야 되죠. 천사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성전에 가서 천사가 나타났으면 많은 사람들이 그 메시아를 영접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왜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의 시각에서 봤을 때는 성전이 너무 타락하고 부패했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때 깨어있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었다는 거죠. 말씀을 많이 알기는 하지만 정작 예수님의 그 재림을 기다릴 만한 사람들이, 그 자격이 되는 사람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마음이 너무나 부패했다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등져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을 하지만 정작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나를 모른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누구한테 가느냐? 여호와의 눈이 온 땅을 감찰하사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찾는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양치기들한테 가는 거예요. 결국은 가장 신분이 비천하고 낮은 사람들한테 가는 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는 사람들은요, 오늘날 가장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에요. 중국에 또는 북한에 살아가고 있는, 정말 하루하루 목숨을 유지해가면서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예수님의 재림을 가장 소망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오실 때 그런 자들이야말로 천국에서 목사인 저보다, 대형교회 목사님들보다 오히려 그런 분들이야말로 더 많은 상급과 칭찬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시대가 참 우울하고요. 굉장히 보여지는 부분이 암울합니다.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종교적으로도 또 그렇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어디로 도망가겠습니까? 이제 나라가 전쟁이 날 것 같고 참 어수선하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뜨려고 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대다수의 분들이 아마 이민 간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성도들이 본인들이 전쟁을 피해서 도망가겠다고 그러는데 그걸 누가 말릴 수 없겠죠. 근데 복음을 전하는 목사님들이 우리나라를 떠서 다른 데로 도피한다 그러는 거면은 아마 조금 그거는 조금 아닌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예. 우리나라가 망하면 성도들이 여기 있는데, 그죠? 성도들을 버리고 어딜 가겠습니까? 성도들을 다 데리고 가면 몰라도 또 한번 그런 전례를 몇 년 전에도 한번 겪었었죠. 예, 어느 선지자 같은 분이 또 전쟁이 난다 그래가지고 많은 분들이 또 그분 말 듣고 또 어디 필리핀입니까 어디입니까? 하여튼 갔다가 낭패 보고 다시 돌아왔죠. 외국 생활하는 게 여러분들 장난이 아닙니다. 여행 가는 건 괜찮아요. 근데 이민 가서 그 나라에 정착해서 사는 거는요, 그건 장난이 아닙니다. 저희는 그걸 2번 겪어봤잖아요.
말이 안 통하죠. 뭐 해먹고 살 겁니까? 가지고 있는 돈이 뭐 수십억 원이라면 몰라도 대부분의 분들이 그런 부자들이 이렇게 많지가 않아요. 뭐 매도 가지고 있는 돈 있어봐야 집 사고 차 사고 정착하면은 땡입니다. 그다음부터 누가 도와줘야 돼요. 먹고 살기 위해서 청소라도 해야 돼요. 그때 가서 어떻게 그 나라 도망간 거를 아마 후회할 겁니다. 그리고 같이 가자고 옆에서 꼬신 사람을 되게 원망을 많이 하겠죠.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39절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거기 보면은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노아의 때에 보여지는 많은 징조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뭐냐면은 그 심판이 순식간에 임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모른다는 거죠. 그 많은 사람들, 전 인류, 그 당시에 노아의 때에 정확히는 모르지만 많은 그 성경학자들이 그 예상할 때 10억에서 50억 가량 되는 인구가 그때 이미 있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수십억의 인구가 있었다는 거예요. 노아의 때. 그걸 계산을 해보면 그 정도 나온다는 거죠. 근데 그 많은 인류 중에서 구원받은 사람이 단지 8명밖에 없었다는 거죠. 이거는 굉장히 아무도 구원받는 사람들이 없었다는 말입니다. 사실은. 왜 그럴까요? 이 사람들이 다 모른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물이 심판이 나서 홍수가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그들이 깨닫지를 못하였더라. 이렇게 나와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오실 때 이 땅을 심판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왜 죽는지 모르고 죽을 겁니다. 아마. 그리고 지금 지옥에 있는 사람들 중에도 내가 왜 지옥에 와서 이 고통을 당해야 되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는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주어진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그거 한 가지만으로도 여러분들 기뻐하고 감사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건 그다지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여러 가지 모양으로 살지만 여러분들 가운데는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고 또 몸에 연약함이 있을 수가 있고 또 내가 몸에 장애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관계가 다른 사람들하고의 관계가 회복이 되지도 않고 또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그다지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거는 이 세상에서의 삶보다는 그 다음에 오는 생이 더 중요하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과 더불어 영원히 살아야 되는데 그게 더 중요한 거라요.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세상에다가 모든 소망을 다 두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심지어는 목사님들도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모든 소망과 애착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모든 은행에다가 통장에다가 막 예금을 해놓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펀드니 주식에다 투자를 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교회에서는 또 저기 시골에 땅을 또 많이 사놓기도 하고 물론 이제 그런 것들이 단기적인 어떤 그런 효과를 위해서는 있을 수도 있다고 봐요. 근데 그런 것들을 의지하면서 살다 보면은 점점 예수님의 재림과 그리고 휴거에 대한 그 소망이 사라진다는 걸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이 세상에 있는 걸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우리는 영적인 것들을 빼앗기게 돼 있어요. 그게 영적인 법칙이라는 겁니다. 노아의 홍수가 나서 많은 사람들 죽일 때까지 그들이 깨닫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만일 우리가 예수님이 언제 오실 줄 안다 그러면은 우리가 준비를 하고 있을 거죠.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인자가 언제 이 땅에 올지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에게 알려주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게 벌써 한번 알곡과 가라지를 가르시는 거예요. 도둑이 들 때 몇 월 며칠 날 도둑이 들 것이다 예고하고 들면은 당연히 지키고 있죠. 잠 안 자고 몽둥이 들고 총칼로 무장하고 지키고 있죠. 근데 그렇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 우리가 그날과 그때를 알 수 없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냐?
누가복음 21장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36절에 보면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항상 준비하고 기도하고 깨어 있으라는 겁니다. 예. 여러분들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준비하고, 항상 기도하고, 항상 깨어 있으라. 그 세 가지를 여러분들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고요, 기도하셔야 되고, 깨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 세 가지를 항상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오늘 밤에라도 예수님 오실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셔야 돼요. 오늘 밤 신앙으로 살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음이 둔해지면은 그날을 몰라요. 마음이 둔해진다는 것은 뭐냐면은요, 예수님의 오심을 우리가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을 기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벌써 마음이 둔해진다는 건 뭐냐면 믿음이 없어진다는 거거든요. 믿음이 없다는 걸 다른 말로 마음이 둔해진다는 거죠. 이거는 예수님에 대한 거를 기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대한 걸 내가 사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벌써 내가 마음이 둔해진다는 겁니다. 세상에 있는 그 재미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하늘나라에 대한 걸 기대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걸 버리기가 너무 아까운 거죠. 세상에 있는 그 물질과 사람들과의 어떤 그런 관계와 또 내가 가지고 있는, 누리고 있는 그런 권력과 명예, 이런 것들을 버리기 싫어한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계속 붙잡고 있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은 천사들이 끌어올려도 이 사람들은 세상을 붙잡고 안 논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못 올라가는 거예요, 결국은. 자기 욕심이 잉태돼서 죄를 낳는다는 거죠. 그리고 그 죄가 장성하면 사망으로 이른다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주의해야 될 부분의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이 탐욕이라고 하는 겁니다. 탐욕. 탐욕을 가지시면 안 돼요. 세상에 대한 애착을 가지시면 안 돼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세상의 자랑,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멸망으로 이끈다는 걸 여러분들 알아야 됩니다. 어떻게 해서 마음이 둔해지냐면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진다고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이 오늘은 뭘 먹지? 그리고 내가 어떻게 돈을 벌어야 되지? 어떻게 살아야 되지? 내가 오늘은 뭘 입고 나갈까? 이 모든 것들, 의식주에 관한 모든 염려와 생각,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둔하게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시기 바랍니다. 이게 내 마음을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게 지극히 정상적인 거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반드시 의식주가 필요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거기에만 애착을 갖다 보면은 정작 더 중요한 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일을 잊어먹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살 때는 열심히 일하셔야 됩니다. 열심히 맷돌을 돌리시고요. 열심히 밭을 가셔야 되고요. 열심히 일을 하셔야 돼요. 그렇지만 정작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우리의 진정한 마음의 생각과 소망은 저 위에 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예. 그게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거예요. 육신에 속한 사람들은 이 땅의 일만 생각합니다. 근데 하늘에 속한 사람들은 여기서 일을 열심히 하지만 그 생각은 하늘나라에 가 있어요. 예. 그러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준비하고 깨어있고 기도하고, 이게 마지막 때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자세라는 거죠. 언제 주님이 오실까, 그 날짜에 너무 그 초점과 관심을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일하시는 곳에 예수님이 나타나신다는 걸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예. 두 사람이 밭에서 일하다가 한 사람은 올라가고 한 사람은 남겨주고, 그리고 또 두 여인이 맷돌을 갈다가 한 사람은 없어지고 한 사람은 남겨둠을 당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또 누가복음에 보면은 두 사람이 같이 잠을 자다가 한 사람은 올라가고 한 사람은 남아있는다는 거죠. 이 말씀이 물론 전적으로 휴거 사건을 예표한다고는 볼 수가 없지만, 어떻게 보면은 구원받는 사람들이 다 구원받지는 못한다는 말을 하신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다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를 어떻게 보면은 말씀드리고 있는 거죠. 같이 교회를 다녔지만 그 중에는 구원받는 사람이 있고 구원 못 받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심지어는 부부 가운데서도 남편이 남아있고
아내가 올라갈 수가 있다는 거죠. 굉장히 현실적이죠. 그죠? 실질적인 겁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굉장히 현실적이에요. 그때 가면은 아마 온 이 지구상은 굉장히 난리가 날 거라고 보여집니다. 다니엘서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해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다. 땅의 티끌 가운데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난다는 건 뭐냐면은 예수님이 그 부활하실 때 그 언약이 한번 이루어졌어요. 그죠? 그리고 재림하실 때 다시 예수 안에서 잠자던 자가 부활해서 올라간 그런 사건이 일어나게 된다는 걸 보여주는 말이에요. 근데 땅의 티끌 가운데 죽어있는 자들, 그거를 우리에게 한번 인용할 수는 없을까요?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해당될 수 있는 말입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 죽어 있다는 건 뭐냐면 영이 잠자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긴 하지만 영이 죽어 있다는 겁니다.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지만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자들이 마지막 때 깨어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그런 자들을 깨우는 그런 사명을 우리 에베네스를 위해 성도님들 감당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말씀 맺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지난주 수요일에 어느 권사님이 저희 교회를 방문하신 적이 있어요. 같이 식사하러 가신 분들은 그 말씀을 들으셨지만, 근데 이제 그 권사님이 오셔서 식사를 저희를 대접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참 잘 먹고, 근데 이제 그 권사님이 식사 말미에 여러분들 모두에게 제가 드릴 말씀이 있다 그러면서 굉장히 진지하게 말씀을 꺼내시더라고요. 근데 그 권사님 모습이나 하시는 말씀이나 전혀 이상하지가 않고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를 영적으로, 직감적으로 깨달을 수가 있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근데 그 권사님께서 뭐라고 그러셨냐면 2008년도에 그분이 이미 교회를 나오셨다고 그래요. 그분이 교회 나오신 게 20년 전에, 지금으로부터 이미 20년 전에 교회를 안 다니셨대요. 큰 교회 다니시다가 10년 다니시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기도 가운데 나가라는 그런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20년 전에 교회를 나와서 혼자 예배를 드리시던 그런 권사님이셨는데 2008년도에 어느 날 집에서 예배 드리고 기도하시는 가운데 예수님이 오셨다고 그럽니다. 예수님이 직접 몸으로 오셨는지 그건 모르겠는데 감동을 받으셨는지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준비하고 있어라. 내가 속히 올 것이다. 그런 말씀을 주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네가 살아있는 동안 내가 올 것이다. 그런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는 이 권사님이 너무 놀라기도 하고 이거 내가 잘못 들은 거야. 그래서 그 말씀을 그냥 묻어두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사람들한테 그거를 이야기를 안 하고 사니까 너무 그거를 마음에만 담아두기 너무 답답하고 힘들어서 최근에 근데 이제 그 유튜브를 통해서 저희 교회에 제가 설교하는 걸 듣고 하나님이 그런 인도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에베네셀 교회를 한번 방문해야겠다 그런 마음을 갖고 지난주에 오셨는데 그때 비로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속히 오시는데 제가 살아있을 때 오신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들을 때 저희 모두가 아멘으로 화답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저도 그런 마음이 들어요. 제가 이 땅에서 죽음을 맞기 전에 예수님이 오실 것 같은 그런 마음이 강하게 듭니다. 예. 그리고 저뿐만이 아니고 많은 목사님들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60년대에 이미 수십 년 전에 또 그 노르웨이인가 어느 미노스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죠. 맞죠? 그분이 그런 예언을 하신 적이 있었고요. 그분이 살아있을 때 예수님 오신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고, 그런데 그분이 지금 90세가 훨씬 넘으셨어요. 돌아가실 날이 몇 년 안 남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정말 가까이 오셨구나. 그 말씀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록 그때와 시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고,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 오실 때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기를 우리가 간절히 바라봐야 돼요. 그게 건전한 성도의 자세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아시기 바랍니다. 분명한 것은 많은 분들이 마지막 때 그 휴거 사건에 동참하지 못할 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깨어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제부터라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런 방법으로, 그런
정말 기적적인 방법으로 많은 사람들을 깨우기를 저는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만 천국 가면 안 되잖아요. 그죠? 우리만 들림 받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많은 교회가 예수님 오실 때 모두 다 공중으로 들림 받기를 저는 기도합니다. 여러분들도 지금은 잠들고 있지만 이 교회들이 깨어나서 정말 예수님 오시기를 같이 소망하고 그리고 또 세상에 널리 알리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시청 앞에서 동성애 축제가 열린다고 합니다. 7월 13일, 14일, 15일 3일간 열린다고 하는데 시간 되시는 분들은 모두 나가서 그 동성애 반대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두가 지금 시대는 속히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은 그 구원의 때를 놓칠 수 있는 시대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아시고요. 그 날마다 생활의 염려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둔하게 하지 못하도록 항상 깨어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